우리가 오늘 어린이날을 지키지 않지만 대단히 사실 또 의미 있는 그런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교단 회의를 좀 다녀왔는데 교단의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가장 요즘 많이 모든 교단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큰 그 화두가 하나가 뭐냐면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가느냐. 영어에 silent exodus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주일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가는데 이제 부모를 떠나게 되면 조용히 silent exodus,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mainline denomination에 지금 저희 교회는 교단은 대단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한국의 참 합동측과 고신과 뭐 그런 그리고 장신 쪽에서도 공부하러 많이 학교에 오니까 그러나 상당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단도 심각하게 그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긴장하면서 왜 가장 큰 질문이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지 진단을 바로 해야지 처방을 내리니까 한국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너무나 too final한 말이 그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안 하니까 이런 거 말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어프로치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떠나는가? 라는 그 말이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성으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주일학교 교육이 대단히 약해졌다.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해졌다. 오늘날 자본주의와 그리고 또 컨슈머리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그 영향을 받고 세속화의 영향 때문에 교회가 무기력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교회가 너무나 폐쇄적이다. 너무나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모르고 너무나 속도가 세상보다 느리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을 주도해 가야 됩니까? 어떤 게 성경적으로 옳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민감해서 세상이 가는 방향 그 속도를 따라잡으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가 이 세상을 주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이사 가운데 한 분이 캐나다 그 델리게이신데 이분이 여자분이에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울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울어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여러분 또 이런 얘기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그만하라고 하겠지만 이게 우리의 이 불과 20-3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주일학 어릴 때에는 거의 교회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당신이 월요일 날에는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 공부하고 화요일 날은 캘빈넷 하고 캐뎃 하고 수요일 날은 그 다음에 교회에서 계속 거의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개념이 이 커뮤니티 처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 신앙생활이 너무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봐도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을 교회 올 시간을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커 필드에 몰고 가고 레슨 가고 프라이빗 레슨 가고 특수과외 하고 막 미술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고 이래서 정말 아이들이 신앙 그렇다고 또 집안에서 옛날처럼 디보션을 하느냐?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요 열매다 하면서 그렇게 울어요. 우리가 유럽교회 지금 스텝을 밟고 있는데 아직도 성경은 있고 신학은 살아있지만 교회는 다 죽어버린 유럽교회 여러분 가보시면 그 유명한 교회들 다 양쪽에 시체들밖에 없습니다. 시체들 놓고 가서 기념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을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교회가 이런 생동감과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는 죽은 시체들만 이렇게
기념으로 늘 그 관에 넣어놓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영적으로 눌리고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훨씬 더 깊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런 모든 원인들이 오늘날 젊은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원인들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현대교회 문제가 있다.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 본질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이 뭐냐? 왜냐하면 이 기본과 본질을 무시한 채 우리가 너무나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목숨을 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 본질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생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또 인생의 본질이 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학습하고 배우고 살아가고 이것저것 누리고 살아가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인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인생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에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 많이 있지만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인생의 기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신사조는 딱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에요. 정신사상이에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만물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정신사조가 있는가 하면 모르겠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탐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연과학도 발달시키고 학문도 발달시키고 과학도 발달시켰습니다. 일반 은총 차원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정신사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믿으면 내가 너에게 이제 보이리라,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보여지는 그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들에 대한 속성들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르니까 자꾸 탐구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보여주세요, 이 감각을 의존하죠.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검증되고 이런 것들만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없는 학문을 더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어릴 때 자녀교육, 신앙교육이 얼마나 한 인생에게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도 참 대단히 중요한 교육,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함께 나누어라. 그리고 페어플레이 하라. 정당하고 공정하게 함께 놀아라. 다른 사람들을 때리지 말라.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어지럽힌 것은 스스로 정리하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은 가지고 오지 말고, 남에게 실수했거나 남을 아프게 했다면은 정중하게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고 화장실 가서 플러시를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나오면 또 손을 씻고, 기본적인 것들 아닙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것도. 여러분, 그들의 삶의 태도나 성격, 가치관, 습관, 삶의 원칙들, 그리고 자기 존재성,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인성과 그들의 지성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기초에서 인생이 세워지는 건가?
어떤 가정과 배경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건가가 이것이 참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을 오늘 이야기할 텐데, 한 사람은 한나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언급되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처럼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남자도 아니고 여인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왕도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그런 족장도 아니고 기드온이나 삼손처럼 그런 용사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여인은 사회 속에서 묻혀져 있는, 숨겨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의 수를 헤아릴 때 여러분 숫자에도 들지 않는, 즉 인격으로 취급받지 않는 그 시대에 그 문화 속에서 살았던 미약한 여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 상황이 어떤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숫자가 안 나와. 왜 그러냐면 한 교단에서, 한두 교단에서 조금 불확실한 그 숫자를 좀 냈지, 아이들은요 수로 계산을 안 해. 한국은. 제가 정말 미국 가서 충격받은 게, 얼마나 교인이 미니스트리가 되는데 얼마나 교인이 모입니까? 이러면 이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어린 생명, 베이비까지 다 포함시켜요. 수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뭐냐면 얼마나 나옵니까? 어른만 얘기해. 어른만. 이 아이들은 수도 아니야. 정말로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너무나 존중받아야 될 독특한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수로 치지도 않아. 히브리 문화로 돌아가나?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 쳐요. 아니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요. 어덜트만 이렇게 물어봐요. 뭐 including children 이런 말 안 해. 당연히 이 사람들의 생각은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히브리 문화도 그렇던 것 같아요. 히브리 문화에서 수로 계수한 사람은 남자, 그것도 장정,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맞서서 싸울 만한 그런 인원만을 항상 되는 거예요, 숫자로. 그러니까는 이 한나라는 여인은 별로 그렇게 그 당시에 뭐 존중받을 인격으로 취급받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은 남들이 흔히 그렇게 가지는 아이도 하나 없었어요. 자식 하나가 없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 읽어보면 이 여인의 그 고통과 아픔과 이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자녀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고 축복이거든요.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로 인해서 참 남편이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남편은 경건한 엘가나라는 남편인데 잘 나가다가 애가 없으니까 첩을 하나 얻었는데 분인나라는 여인을 얻습니다. 근데 분인나라는 여인은 이 남자를 만나자마자 애를 막 순풍순풍 나가지고, 그 여인은 애가 많았어요. 근데 이 한나는 계속 애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실로에 갈 때마다 첩은 자녀들을 위해서 분깃을 받아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올리고 이러는데 참 자기는 외롭고 슬펐어요. 아마 어쩌면 많은 무시를 받으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또한 그가 살았던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곳, 3절에 나오는 이 곳은요,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산골짜기 중에 산골짜기, 그야말로 산간벽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미천한 여인 한나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이런 여인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가 아니라 1, 2장에 한나의 기도와 2장이나 한나의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 이건 뭐냐면 일종의 왕조실록이에요.
왕조실록, 이스라엘 왕가의 왕조실록을 기록해 놓은 건데, 그 가운데 특별히 초부분 1장과 2장은 왕조실록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왕조의, 이스라엘 왕조의 정통성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 부분에 바로 이 한나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나는 분명 이스라엘 왕조의 정통성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물꼬를 트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정말 촌뜨기 여인이, 자식도 없는 그런 여인이, 아무에게도 돋보이지 않는 여인이, 숫자로 들지도 않고 인격으로도 취급받지 않았던 그 여인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그 역사에 정말 상간벽지에 사는 한 여인이 한 나라의 시대를 바뀌는데 물꼬를 트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무엘 초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여인의 기도가, 이 여인의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 여인의 바로 이 행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시대, 곧 사사시대라는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사사시대의 만렵입니다. 사사시대는 뭘로 표현되죠? 어떻게 상징되죠?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원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이미 사라졌어요.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당을 자기 집 앞에 들여와서 우상을 섬기던 시대, 아무리 옳은 얘기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행해버리는 그런 시대, 무법시대. 우리 시대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사라져버린 불신의 시대, 하나님의 성전인 실로가 있기는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길이 끊어져 버린 그런 초라해버린 성전이 되었던 그 시대. 그러나 이 가정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엘가나와 이 한나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늘 그 실로를 향해서 오르내립니다.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늘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절기 때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때마다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었고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수호신을 집에 끌어들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계명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누가 보든 말든 시비를 걸든 말든 성실하게 실로를 향해서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한나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성실하게 동행하면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이 성실성 때문에. 누구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실한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언제나 비가 오든 안 오든 눈이 쌓이든 안 쌓이든 세상에 5월인데 지난 월요일날 여기 어퍼 페닌슐라 위에 6인치 눈이 왔다 그래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해진 그 시간에 다 성실하게 나가서 우리처럼 몸이 찌뿌둥하면 쉬고 뭐가 고사리 따러 갈 기회가 있으면 그리 가고 또 무슨 건수가 있으면 그냥 빠지고 교회 나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이런 성도들이 많은 이 시대의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참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마음을 토하고 끊임없이 자기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대를 바꾸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 가운데 많은 호칭들이 있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호칭은 여러분, 그게 누가 사용한 건지 아세요? 구약의 용사들이 전쟁 중에 기도할 때에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맞서지만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맞선다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최초로 쓴 사람이 한나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종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구별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서 이 어두운 역사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 시대를 바꾸는 역사적인 인물로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라도 나서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시대가 너무 어둡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산골짜기의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참으로 그는 원통함과 억울함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쳐서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도록 하겠다는, 정말 민족을 품는, 세상을 품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 왕조의 국부인 사무엘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여러분 한국 가면 시내버스에 사진 하나 달려있죠. 그게 사무엘이에요. 포동포동한 아기가, 서양 어린아이가 그냥 상상으로 그린 겁니다. 약속대로 한나는 그 아들을 자기의 소유처럼 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듣고 부담스럽네, 내 자식을 목사로 다 드려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발 이제 목사님들은 그만 바치세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가 있는 영역에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10몇 년 전부터 쌍수 들고 목사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최고 탁월한 사람만 돼야 돼.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의식이 없으면 자식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내가 내 아내하고 부부가 만나서 자식을 생산했어도 하나님이 이 생명을 나에게 주신, 맡기신 귀한 생명이다 하는 그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신앙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소유자의 시각이 아니라 청지기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일종의 어떤 면에서 불신앙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내 분신이다, 내 피를 나눴고, 그렇죠. 그러나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녀를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 가정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여러분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든지 자라나서 내 소원을 이루어다오. 그러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훌륭한 자가 되어다오. 이렇게 기도하는 바람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녀의 개성과 자녀의 진정한 가치관이 개발되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개발되는 거고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또 언젠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서 기르다가 떼어놓을 순간에 그동안 계속 그분이 책임지고 길러주셨으니까 큰 고통이 안 되는 거예요. 떼어놓는 순간이 있는데 자녀를 떠나보낼 때 여러분 맡길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장가 안 들라고 그랬어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저희 어머님 없이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꽤 오랫동안 철이 들러가지고 그건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 중에서 제일 빨리 장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님 없어도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한국 나가면 어머니하고 오래 있으면 불편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듯이 여러분 자녀들도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배신 때릴 날이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미력한 한나에 비해서 당시 세상에서 존경받는 엘리라는 제사장,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당시의 기득권자고 엘리가 나타납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성경은 그들을 불량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가 살펴보면 엘리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우리가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읽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런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빼돌리고 또 여러분 삶을 때 가마솥에 삶을 때 딱쇠 갈고리로 건져가지고 여러분 좋은 것은 다 자기가 먹고 이거 상품으로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량자라고 그랬지. 그런데 엘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엘리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배우겠어요? 자연스럽게 자식들도 배울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재물을 탐하여 취하는 장면을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근데 사실상 아버지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본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성경이 지적하는 잘못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불편한 사람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 가정이 자식이 다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 아닙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자, 엘리니까
특별히 성직자로 구별됐으니까 이 사람은 그래야 되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우리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니 여러분 자유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그런 성직자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었는데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부름으로 알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직업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집행하는 제사장이면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있어서 그러나 자식은 아주 중요했어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가장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성품과 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삶이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제물과 예물을 밟으면서 제사를 빙자하여서 부당하게 치부를 하고 있었던 별 수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그 도덕적인 이중성 앞에, 그 표준 앞에 아들들도 별 수 없이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이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이거 별거 중요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은 교회에 늘 나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의 의례를 집행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중요한 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자식들이 악행을 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걸 막지 않았습니다. 방치한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그건 사랑인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엘리와 두 홈리와 비느하스, 그 시대에 그들도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성소를 관리하면서 여러분 성추행을 감행했고 제사에 바치는 제물들을 빼돌린 불법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비참하게 이들은 죽게 되죠. 하나님 심판을 받고 그 아비도 죽고 그들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도 많이 죽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만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그걸 눈 감아주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량한 자식 때문에 엘리의 인생은 허망하게 끝나고 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유, 그 아이들이 내가 그 아이를 존중한다고 말이지. 존중하니까 그 아이들 마음대로 신앙을 선택하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나는 그 아이를 존중하기로 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정말로 웃기는 말이에요. 웃기는 말. 절대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100%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속성상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리키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의 교육법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에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한 분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계명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손에게 되풀이하여서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을 계속 말하라. 그것을 손목에 메고 표를 삼고 장식을 이마에 붙이라. 너희 집 문설주 대문에 써붙여서 들어가고 나갈 때 늘 반복해서 가르치라. 이 결과가 지금 경상북도보다도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가 어떻게 못하는 나라로 성장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 본문에서 신앙교육 때문에 열매가 얼마나 현저히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다 100% 이런 원리,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가정에서도 가끔 뭐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고 그러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때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수천 년 전의 이야기고 성경 안에 갇힌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그러면 최근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불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300년 전의 이야기, 200~300년 전에 미국의 뉴잉글랜드에 유명한 법률가인 리처드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자베스 터들이라는 참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티모시 에드워드입니다. 참 이 사람도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태어난 조나단 에드워드는 정말 유명합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운동을 일으키고 미국 역사 속에 가장 정신적인 영향을 남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신학 대학원들 가보면 조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이 나라가 그렇게 영적 대각성운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일으킬 수 있을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프린스턴 총장을 지냈고 또 목회자로서 참 경건하게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부인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몰라요. 피어폰트 아주 신앙이 좋은 경건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기도 생활에 아주 깊이가 있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들이 결혼하여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후손들을 이 땅에 많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릴 때 가장 가깝게 지냈던 주일학교 같이 다니고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맥스 주크라는 친구인데 둘이 단짝이 되어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되었는데 성장하면서 맥스 주크는 그만 세상의 맛을 그 영광을 알아가지고 세상으로 점점점 깊이 빠져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누구도 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리 에드워드가 이야기해도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크는 에드워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정말 폐쇄적인 교회라는 단체에서 그 공동체에 살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영광과 이렇게 쾌락적인 세상, 인생을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지를 나는 몰랐다.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자기가 주크가 이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 우정을 함께 나눴던 그 에드워드가 아직도 답답한 저 교회라는 저런 공동체라는 특수한 공동체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그들의 가계를 살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금까지 873명, 이게 한 15년 전, 10몇 년 전에 통계니까 좀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73명의 후손을 남긴 반면 맥스 주크는 1292명 후손을 더 많이 남겼어요. 그 후손들의 일대기를 조사한 결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후손들은 873명 중에서 대학 총쟁을 지난 사람이 12명, 학자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 장교가 75명, 문필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 3명, 상원 의원 2명, 미국의 부통령 하나. 한결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미국 역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세계 역사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간 거예요. 어두운 얘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반면에 신앙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사람이 된 맥스 주크는 1292명 가운데 유아 사망자가 309명, 직업적 거지가 310명, 질병에 의해서 핸디캡 불구자가 된 게 440명, 매춘자가 50명, 도둑이 60, 살인자가 70 해서 도합 110명의 감옥 속에 다 감옥살이. 협박하는 겁니까? 제가? 그냥 정보 제공,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대조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도 수천 년 전에 극적인 대조를 보면서 우리 시대에도 이런 극적인 대조를 봐.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이 시대에는 어떻겠나? 여러분이 들을 귀 있으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자녀들이 축복된 미래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라,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설교자 블랙우드는 말하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가장 소중한 유산은 세 가지인데 좋은 기억과 좋은 습관과 좋은 이상과 신앙이다, 이랬어요. 탈무드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식에게 재산을 남긴다. 얼마나 우리 어리석은 부모가 많아요. 자식에게 재산을 남긴다. 그 다음에 양식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지식을 남기고 정말로 지혜 있는 자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남기시기를 원하시게? 저는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마지막 임종할 때 그 아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저도 이걸 우리 자식들에게 참으로 유언을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크게 일으켰는지 기억하라.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기억하라.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만을 섬길지어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만을 섬길지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공을 알고 기억하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간 사회에서 어떤가는 도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보세요. 단순히 자기 자신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서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력한 부모를 보거라. 이렇게 쓰러져 죽지 않느냐. 이 보잘것없는 나보다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네가 붙들어라. 여러분, 안 늦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못하셨어요? 안 늦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를 겪습니까? 잠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제가 소개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뭐 별거 그렇게 아니라고 할 것 같지만은 저도 굉장히 사춘기 때, 와, 질풍노도와 같은 저도 저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절이 잠시 있었어요. 어머니를 의심한 적도 있고요. 용돈을 많이 안 주고 또 제가 막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안 서포트 안 해주고 잔소리하는 어머니, 정말 저분이 내 어머니일까? 잠시 의심도 한 적도 있었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느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며 피어나나니 흔들림이 없이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빛나는 꽃들 다 젖으며 피어났나니 바람에 젖고 비에 젖으며 젖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들을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역사에 참 변두리에 있으나마나 인생이 아니라 중심부에 서서 역사를 주도하는, 우리 아이 영어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야 날라다니지 않습니까? 날라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자주 그런 말 하시죠? 야, 내가 너처럼 영어만 하면 이 세상 들었다 놨다 한단 말이지.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십니까? 저만 그러나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잘 전수해서
정말 이제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유럽 교회 따라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자본주의를 이길 수 없는가? 복음의 능력이 컨슈머리즘을 이길 수 없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동행하셔서 가정 전국을 이루는 주님 모시고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이 최고의 우리 가정의 권위고 가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고 자연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